그 사사기 2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왜 망했느냐 그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라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우상 숭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재앙 괴로움을 주시죠. 15절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다른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대로 가는 거는 빨라. 그렇죠. 속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실을 세울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서 받아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 그래서 사사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게 어떻게 복음이야. 잘 생각해봐. 어떻게 복음이야. 19절에 봐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더욱 타락했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2장 10절 봅시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즘에 홀리메이슨 얘기가 나오는데 T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남겨놓지 않고 가면 후대들이 이거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맞이하고 또 그거를 실패를 한 번만 맞이하면 좋겠는데 반복해서 재앙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현장 이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알고 그걸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까지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뭘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남들의 평가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면 좋은 점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올라가는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난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들한테 있는 거, 저 사람한테 있는 풍족하게 누리는 거 왜 나한테는 없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제 자기 비하로 흘러가고 낙심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반대로 교만으로 올라가거나 아이고 저렇게밖에 못 사네 나는 잘 사는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비하로 가거나 낙심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나다 오게 된 나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드신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들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릴 것만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영향받아서 그것대로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거겠어요? 그렇지 않지.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보라고, 그거 보이라고 그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렘넌트 때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붙잡혀졌다, 이제 못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거게 되잖아. 근데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괜찮아. 못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나가야 될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게 아주 고도화되어 있거든.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렇게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배 자리에 안 오게 되고 예배 자리에 안 오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불신자로 갑니다. 내가 그런 걸 쳐다볼 때마다 원래 불신자에서 불신자로 돌아갔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원래 안 믿은 거야 렘넌트 때부터. 그런데 주변에서 렘넌트라고 해주고 이렇게 너는 청소년 신학원도 가고 뭐 어디 전도학교도 가고 이래 놓으니까 그냥 쟤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자리로 간 거잖아 그게. 그랬던 거든지 아니면은 복음은 어쨌든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자꾸 세상에 때가 이제 묻어지니까 거기가 좋아서 갔든지 하여튼 잘 해석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 경험밖에 이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배가 편안하게 안 되어지면 결과로 반드시 영적인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그게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계속 편안하게 안 드려진다. 내가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힘이 들면 예배 자리 안 가고 괜찮으면 예배 자리 온다. 그럼 불신자 종교 생활이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나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맨날 시간 보고 이렇게 그러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 모습을 내가 잘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생활이 한 몇 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실패가 돼 있더라고. 결국 우리가 사사기 지금 읽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이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문제가 오니까 갈급해서 하나님 찾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찾는 거야. 살아보려고 찾는 거지. 하나님도 아시지. 아는데 너무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안 바뀐 상태에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거니까 나는 진짜로 안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인생 동안 계속 반복하다 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돼. 그래서 예배가 편안하고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있으면 안 돼. 복음 붙잡은 사람 돼야 돼. 복음 누리는 사람 돼야 돼. 그리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는 그거 발견돼야 돼. 아니면 자꾸 부모님 탓, 환경 탓, 내 머리 탓, 내 상황 탓, 내 뭔가 이렇게 막 무능 탓, 실패 탓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제발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도 복음의 정말로 원색적인 것을 전달되는 교회에 있을 때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잘 안 달아들이죠. 이제 일단 실제로 이제 망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길을 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주변에 가보니까 좋거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눌러놓은 것 같았는데 이방인들 보니까 제사 자체가 완전히 먹고 즐기고 놀고 엑스타시 상태로 갖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이었어. 그러니까 눈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작지, 별거 없지,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 별로 없지 그러는데 클럽 한번 가보니까 난리거든. 그리고 어디 페스티벌 가보면 몇만 명 모여서 막 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 그러니까 막 쏠라당 넘어가 버린 거야. 안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 많았는데 교수님들 강의 들어보니까 와 매력적인 거는 말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논리 있게 말을 하고 센스 있고 좋고 막 이러니까 확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싹 넘어가 버리지. 근데 거기서 살다 보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문제 터지고 그럼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고 보면 그러겠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금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누가 받았어. 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 난 거다 지금.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안전운동을 하고 다니고 그랬으면 그렇게 막 운전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중직자 대회를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차가 딱 받친 거야.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중직자 대회를 갈라 그러는 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어. 내 몸이 좀 아프잖아. 그다음에 차가 부서졌잖아. 그럼 빨리 수리에 맡기고 병원을 먼저 가야 되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중직자 대회를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아니야. 차 고치는 건 내일. 아니야. 내 몸 아픈 거 치료하는 건 내일. 나는 메시지 들으러 갈 거야.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예배가 더 중요하거든. 그게 더 소중하거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배가 왜 편안하게 안 되냐면 예배가 1순위가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들면 조금 쉬고 아유 하나님 봐주겠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봐주시지 뭐 벌하겠나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어제 너무 막 신나게 달렸단 말은 여러분 다음에 커주면 알아요. 달려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냐 마음의 가책 또 느껴지고 너 마음이 힘들어서 또 안 왔어. 그래서 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자꾸 이제 그게 한두 번 내 마음속에 다음에 가도 되지 자꾸 미뤄지잖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랩런트들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예배가 1순위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1순위로 축복해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없잖아. 그렇잖아. 나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1순위로 축복해 달라고 그래.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 이율배반적인 거고. 근데 우리 지금 그리 신앙생활하고 있고 복음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되게 내가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1순위고 말씀 듣는 게 1순위고 은혜 받는 게 1순위야. 그리 돼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로 그리 되어지는 게 정상이어야 돼.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리 돼. 내가 이제 복음 전해 보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말씀 깨닫고 기도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남 살리는 전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 어찌 보면 전도까지 내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건 복음 제대로 못 받은 거일지도 몰라요. 진짜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사기 완전 실패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대라 그랬어. 다음 세대가 아니야.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요즘 것들은 MG 이래가지고 난리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지금 이렇게 MZ 세대들도 어른들 잘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내 것 찾고 그다음에 나의 것 찾고 나를 찾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찾아라.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오늘 잘 읽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몰랐다. 2장 11절 13절 우리가 읽었죠. 우상 숭배를 해. 우상 숭배를 왜 했냐? 좋아 보이니까. 옛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풍속이 어땠는 줄 알아? 그 하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어. 그래서 하늘 신과 땅의 신이 성적으로 행위를 해야지만 그 땅이 이렇게 풍요롭게 소산을 맺는다 그리 생각을 했어. 하늘 신이 남신이고 땅 신이 여신이야. 하늘 신하고 땅 여신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게 비로 내리는 거야. 그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면 땅 신하고 하늘 신하고 땅 신하고 성행위를 안 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페스티벌 하면서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면 그렇게 즐기면 하늘신과 땅신이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뭔가 이렇게 욕구가 생겨가지고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린다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화였어. 지금 들으면 뭔 그런 게 다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 그래서 고린도에도 가면 아테미 신전이 있었죠. 그러는 신전에 그 신전의 창녀들이 몇천 명이었어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실제로 그 성행위를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는 게 그 사람들의 철학이고 그 사람들의 종교였어. 그걸 가서 이 사람들이 꽉 눌려 있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 와, 눈 돌아가거든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문화에도 따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겠냐고. 여러분 혹시 엄마가 여러분 술 먹을 나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클럽 다니고 막 산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다 그래. 아이고 술 잘 먹었구나 이렇게 등 두들러 가면서 이렇게 아이고 술 깨라 술장 주고 그러더나? 그렇지 않지. 등짝을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러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정신 차려 그러는 거야. 대적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한 대 맞으니까 어떻게 돼? 맞으면 아프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원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뺑뺑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이르러버리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요. 신당을 세우면 뭐를 앞에다가 세워놓겠어?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험이 없거든. 그러는데 마침 레위인 하나가 떠돌다가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마음속에 흡족하게 감사를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체제를 갖췄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요. 개인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죠.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그 첩하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방에 늦게 들어갔는데 그 첩이 너무 이뻤나 봐. 그러니까 그 레위와 그 첩이 들어간 집에 온 동네 남자들이 와가지고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그 첩 내놓으라고. 그 첩을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성폭행을 하겠다고. 그거 내줬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밤새내 이렇게 그 남자들한테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죽어져 있었어요. 죽음가 쉽게 말해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내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완전 타락을 하고 완전 비참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공자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래서 성공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여자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작은 여자 한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깁니까? 사무엘이라는 성공자를 남깁니다. 이 지도자는 어떻게 준비됐느냐?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나타나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좋게 보여. 편안하게 보이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와 나는 뭐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막 뻗팅기고 있던데 미안한데 그거 아닌데 미안한데 그거 아닌데 아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대 아 아닌데 아닌데 어디서 잘못 들어왔다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람한테도 은혜를 끼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3장에 보면 시대의 메시지를 듣고 미스바 운동까지 일으킵니다. 누구까지 당깁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그대로 갖다 놓은 조직을 만든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군대 만들고 찬양대 만들고 조직 만든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거를 땅에 성취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만들었던 티가 나요. 대단한 사람이요 다윗. 그래서 결론으로 절대망대를 세웁시다.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소견대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망대를 안 세우면 원래 또 딴 데로 돌아가. 원래 자기 걸로 돌아가. 그래서 자기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이번 중직자 대회 5가지의 키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밋타임을 맨날 가지세요. 특히 아침에 서밋타임을 가지세요. 산책하고 조금 호흡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5시에는 일어나요. 그래야지 한 10분 정도 걸어와. 잘 안 일어나죠. 이 육중한 몸을 이렇게 세우기가 힘들어. 그러나 어쨌든 5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걸어와요. 그러면 그 걸어오는 동안에 좋아. 근데 가끔마다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담배를 길빵하는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도 괜찮다. 이런 법이죠. 좋겠어. 어쨌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걸어가고. 아침에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로 서밋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죠. 그리고 300% 전문성에 도전해야 돼요. 300% 전문성 이야기했죠. 내 현장, 내 기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안 되면 내가 실패할 걸 한 3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 실패를 하냐면 실패하는 걸 생각을 안 해봐서 실패를 해.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세 번째, 렘넌트는 미래의 사람이다. 준비된 거, 예비된 거 분명히 있다. 요걸 붙잡아야 돼요. 준비를 잘하란 말도 되지만 뭘 찾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망대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전도할 팀 구성도 꼭 기도해야 돼. 평생토록 저 사람과 평생 가면서 내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요거 있잖아. 요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망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게 치유, 그리고 서밋, 그리고 전도 선교의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절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가야지. 어디로 안 들어간다고요? 내 소견, 내 원래 상태, 그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편안하게 되지는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정말로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배가 편안하게 되면 여러분 삶도 편안하게 됩니다. 왜 삶이 어렵죠? 예배 편안하게 안 돼서 그래요. 왜 예배 편안하게 안 되죠? 내가 복음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나 잊어먹고 있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정말로 붙들고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뚫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원리를 말했습니다. 난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힘들다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찾아오면 나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다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의 현장이 찾아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편안하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가짐으로 사사시대 사람들이 반복했던 그 운명의 굴레 속에 빠지지 않고 이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으로 절대 망대 세우며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